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 할아버지 한 분이 집에 당나귀를 키웠습니다. 이 당나귀를 키웠는데 이 당나귀가 어느 날 실수로 그만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우물이 마침 물은 말라서 없지만 빈 우물이지만 그 우물 웅덩이에 빠져버리니까 이 할아버지가 당나귀를 꺼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꺼낼 수가 없어서 한 며칠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당나귀도 한 며칠 동안 굶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도저히 방법을 못 찾아서 할아버지가 할 수 없다. 저 당나귀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죽을 터이니까 차라리 저 우물을 메워서 그냥 같이 매장을 해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할아버지가 그 우물에 흙을 퍼넣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당나귀는 꼼짝없이 묻혀서 죽게 되었는데 이 당나귀가 흙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정신을 차렸어요. 야,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위에서 할아버지가 던지는 흙을 요리조리 피합니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흙을 밟고 조금씩 디딤돌로 삼아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흙을 한 거의 다 메웠다 생각했을 때는 이 당나귀가 그 흙을 밟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묻혀서 죽을 뻔했던 그 순간에도 이 당나귀가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나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별한 처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순간 그 육신을 벗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평생에 수고해야 이 땅의 소산을 먹게 되리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고난이란 그 단어도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카코파데오란 단어를 쓰는데, 이 카코파데오란 단어가 뭐냐면 이 카코스와 파데스란 단어의 합성어예요. 카코스는 악하다, 악한. 그 다음에 파데스는 당하다. 악한 일을 당하는 게 바로 고난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악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 순간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소산을 먹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수고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할 수 없다. 오히려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감당해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짐으로 수고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 처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우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처방이 되느냐?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난 속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돕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난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점점점 하나님께 깊어집니다.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이 시편 22편 21절 22절 쭉 넘어가면 뒤에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들소의 뿔처럼 나를 향해서 찍으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 앞에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재자이십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낙심과 절망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왜 기도가 바뀌어졌겠습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가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들소가 쫓아오다가 들소가 픽 쓰러져서 죽어버렸거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다윗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었던 다윗이었지만 기도를 깊이 할 때 그 기도 속에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다윗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왜 기도냐? 기도는 우리를 바꾸어 놓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내게 주어진 어려움들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없던 돈도 생기고,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생겼던 그 문제도 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진짜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없던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없던 돈에도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삶이, 내 믿음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처방인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없던 일이 생기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하늘이 열려지고 놀라운 기적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 기도하면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고난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문제 가운데 피할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할 길을 통해서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 피할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 눈에서 눈물이 철철철 흘러내릴 때 내 눈에 씌워진 이 세상의 욕심들, 육신의 안목들, 이것이 벗겨지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피할 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 피할 길을 찾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옛날에요, 시골 마을에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만화를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를 그려가지고 이 만화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골에서 도시 캔자스시티 큰 도시로 나갔습니다. 이 큰 도시로 가서 출판사에 찾아가서 이 책 좀 출판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별 재미도 없네요. 별로 잘 그린 그림도 아니네요. 아무도 출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시골에서 가지고 올라왔던 이 여비도 다 떨어지고 이 청년이 낙심이 되어서 골목길을 터벅터벅 걸을 때 저 앞에 조그만 교회가 보입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낙심이 크고 상심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책도 출판이 안 되고 고향 갈 여비도 없고 정말로 막막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청년을 보았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갈 데가 없습니다. 괜찮다라면 우리 교회 옆에 골방, 창고로 쓰는 골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라도 머물러도 괜찮다라면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목사님이 그런 골방을 하나 내어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오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골방에서 생활합니다. 그 골방에서 생활하는데 이 골방이란 곳이 창고로 쓰다 보니까 쥐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오는 걸 못 오게 하려고 쥐구멍도 막아보고 뭐 어떻게 벽돌로 막아보고 했지만 이 쥐가 다니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이 쥐를 보면서 그래, 도대체 저 쥐가 어디를 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살피기 시작합니다. 쥐가 쫙 한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 청년을 살펴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이 청년이 가만히 살펴보더니만 이 쥐가 귀여운 거예요. 그땐 징그럽고 흉측했던 이 쥐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하는 짓이 귀엽고 또 자기가 살펴보니까 이 쥐가 왜 저러는지 저렇게 움직이는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쥐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쥐를 그려서 이 쥐를 주인공으로 만화를 그렸는데 이 쥐가 바로 미키 마우스예요. 이 그림을 그린 청년이 누구냐? 월트 디즈니예요. 이 청년이 그 그림을 그려서 온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굉장한 거부가 되어서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그런 훌륭한 큰 사업을 일구어내는 그런 청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 낙심한 마음으로 오갈 데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교회를 찾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에서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삶의 고난을 피하는 그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라면 이 병이란 것은 육신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시죠. 이 육신의 질병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산물을 먹으면서 이 육신이 먹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병이란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다 병이 있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병이 없다라면 정신적인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고 사람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들기 마련인데 이 병이란 것은 꼭 육신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감기 걸린 것, 고혈압이 있는 것,
뭐 암에 걸린 것, 이것이 병의 전부가 아닙니다. 병이라는 것은요, 육신에게 찾아오면 그 육신의 병은 그 사람의 마음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의 영혼도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 육신도 같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란 것은 육신의 질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것이 바로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병든 자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말씀을 보면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사람이 병들면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게 되면은 거동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면 옆에서 누군가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간병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간병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병이 더 심하면 호흡을 못해요. 숨을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에게는 코에다가 입에다 뭘 씌웁니까? 산소 호흡기를 씌워주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를 씌워주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은, 교회 장로들은요,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직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장로들, 그러면 이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청할 것이요. 혼자 힘으로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 장로들이다라는 것은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요,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병에 들면 우리의 육신도, 내 마음의 상처도 점점 깊어만 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병든 삶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청하다는 것은 제발 좀 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이 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뭐 바쁜데, 내 사생활인데, 뭐 남들 알면은 구설수에 오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영적인 지도자들 청하는 일에 용기를 내야 됩니다. 신방 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영적으로 치료받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집사님이신데. 근데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장관을 지내신 집사님, 정말로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고 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신방대원들하고 부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요, 장관도 하셨지, 가진 것도 많지, 사회적인 힘도 있지,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는 그런 분이신데, 자기 자신이 병들고 자기 자신이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 자기를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기도를 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붙들 때 그분이 그 병을 이겨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받는 일에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병들고 지친 심령을 치료하는 첫 걸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이란 것은 올리브유, 감람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유는 이 당시에 아주 귀한 식용으로도 쓰이고 약용으로도 쓰이고 귀한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이 기름이란 것은 이 당시에 민간요법으로 쓰이는 약재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에 쓰이는 약재였습니다. 지금은 의료가 굉장히 발달해서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의료 행위가 의술이 발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민간요법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장로들 청했는데 이 교회 장로들은 당시에 상당한 식견이 있고 연륜이 많은 분들이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프면 병원에 쫓아가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이 의료 행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해 나가는 그 의료 행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이단이나 어떤 잘못된 곳에서는 병든 자들 안수한다고 때려서 사고 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치료도 적절하게 잘 받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또 조금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쫓아가는 것, 그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기도하고 또 교회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합당하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병원에 갈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 병원 가서 치료받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작년에 가수 신해철 같은 경우도 병원에 멀쩡하게 걸어갔다가 죽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치료받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치료를 잘 받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이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결국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고 고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병들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기도도 먼저 기도하는 것도 다 순서가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도 내가 병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호흡이란 한자를 보게 되면 호자가 뭐냐 하면 숨을 내쉬는 게 먼저고 흡은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란 것은 숨을 먼저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이지 마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데 이 기도를 호흡하기 위해서 내 죄를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다시 들이마시듯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란 것은 내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도도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보 기도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병들고 지쳐 있으면 나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도 힘들고 나 혼자 힘으로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누가 부축해주고 누가 도와줘야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신이 병들고 내 마음이 병들면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하고 싶어도 호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호흡기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의 도움을 받게 되면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호흡이 쉬워지는 것처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소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회도 하고 리비딤 기도회도 하고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그냥 심심해서 이유 없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중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만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기도해서 기도의 호흡이 열려지지 않을 때,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리라.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새벽 기도도 수요 기도회도 리비딤 기도회도 나와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에 힘써 보십시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승리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다가 또 기도하니까 큰 비가 내려서 그 땅에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이 기도에,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냐? 엘리야가 우리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도 보십시오. 자기가 아합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다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겼어요. 이기니까 야 신나가지고 내가 이겼다. 이제 이 땅에 큰 비가 내린다. 그 땅에 비가 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 내 손에 걸리면 죽여버린다.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다니면서 잘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그냥 저 죽여주십시오. 살기 싫습니다. 이 우울증에 걸려서 막 죽고 싶다고 그러고, 이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좋으면 기뻐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비실비실하고 도망다니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록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엘리야였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비가 오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병들고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고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고난 가운데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에게 창조하신 주님께서를 고쳐주셔야만이 우리가 모든 질병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고난과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